안녕하세요. 바리스타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이렇게 기쁜 일, 좋은 일들을 만나게 될 때도 있고, 또 의도치 않은 어려운 일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이유, 그 원인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는 뭔가 내가 좋은 행동을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다라면 내가 무언가 안 좋은 것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것들을 또 많이 생각하게 되죠.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내가 열심히 또 신앙생활 잘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뭔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 않아서 그런가? 그렇게 찾으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얘기들 좀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교회를 다니다 보면 그 몇몇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곤 했어요. 네가 더 좋은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더 좋은 일을 겪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겨라.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누구누구는 요즘에 예배를 빠지고 성금을 제대로 드리지 않았더니 자식에게 또 누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다,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식의 그런 어떤 설교들을 저 역시도 많이 듣곤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도 아닌 건 알지만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하기 마련인 것 같아요. 제 아이에게 아토피가 조금 있습니다. 요즘에 많이 좋아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그 아이가 이제 아토피라는 사실을 알았고 또 아토피로 힘들어하는 시간을 보냈을 때 근데 되게 부모로서 힘들더라고요. 그때 저에게 들었던 마음이, 뭔가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또 목사로서 열심히 뭘 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아이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일까? 아닌 걸 알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전에 제가 아시는 또 요즘 유명하신 한 목사님께서 암이 걸리셔서 그것 때문에 치료도 받으시고 이런 어려운 시간을 보내신 그런 간증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암이 걸린, 죽을 병이 걸린 사람들이 가장 그런 것들을 알게 됐을 때 가장 힘들게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왜 나지라는 거예요. 왜 나지? 왜 나에게 이런 병이 걸렸지? 근데 이 목사님도 그런 생각이 찾아오겠죠. 누구든지 사람이라면. 그런데 그런 생각이 찾아오려는 순간 이런 생각을 하셨다 그래요. 너는 왜 안 되는데? 너는 왜 안 되는데? 우리는 어떤 병이 걸린 이유를 찾으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뭔가 그렇게 열심히 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그런 이유들을 찾으려고 하는 부분이 많지만, 그 목사님은 너도 걸릴 수 있어. 야, 목사면 그런 병 걸리면 안 되니? 너도 누구든지 그런 병 걸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어떤 그런 원인을 찾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원인에 묶이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 인과관계라 그러죠. 원인, 결과. 물론 이런 어떤 것들이 있지만 인생은 그렇게 쉽게 인과관계로 결론 맺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생각 밖에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시다. 그분의 생각은 우리와 전혀 다르시다. 이런 어떤 구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그런 인과관계 묶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잘 살아도 안 좋은 일을 겪을 수 있고 또 안 좋게 살아도 또 좋은 일을 겪을 수 있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뭔가 계속해서 그 안에 갇혀서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를 굉장히 얽매이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창세기를 보니까 창세기 그 4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가인이 하나님께 이제 자기의 어떤 수확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제사를 드리면 그분은 무조건 받으셔야 합니까? 그러니까 가인 생각에는 그런 하나님을 내 생각에 가두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내가 정성껏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받으셔야 돼. 그런데 그가 열심히 준비했는지 모르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그냥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알고 그런 내가 무조건 열심히 했다라면 하나님은 받으셔야 되라는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을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 밖에 계신 분.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만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생각에 우리가 갇혀 있잖아요. 저는 아마 살면서 공적인 예배,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한 몇천 번 드린 것 같아요. 그 중에는 뭐 제대로 드리지 않은 예배도 있지만 정말 열심히 드린 예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셔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열심과 관계없이 그 예배를 받고 안 받고에 있었을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결정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제가 그렇게 드린 예배 중에 평생에 드린 예배 중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저에게 있어서는 더 영광스러운 일이 없겠죠. 그런데 내가 열심히만 드리면 하나님은 받으셔야 된다라는 생각들, 저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굉장히 힘들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뭔가 내가 안 좋은 일을 겪은 것은 안 좋은 원인이 있기 때문일 거야. 내가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은 좋은 원인이 있기 때문일 거라고 그런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욥기서 말씀을 잠깐 보고 싶어요. 성경에 보면 시편 앞에 욥기서라는 욥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욥이 하나님을 열심히 경배하거든요. 섬기고 성경에서는 그가 악에서 떠난 자, 순전한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욥기서 1장, 2장 앞에를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사탄이 하나님께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욥기서 1장 8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왜 욥이 그렇게 열심히 사는 줄 압니까? 왜 욥이 악을 떠나서 사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잘 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차고 넘치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가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사탄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죠? 욥이 그렇게 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와 원인과 결과 안에 우리의 인생을 가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사탄에게 그럼 네가 가서 마음대로 해봐라. 마음대로. 그랬더니 사탄이 욥에게 어떤 어려움을 줍니까? 가진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갑자기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또 그의 몸에도 피부병을 앓게 됩니다. 굉장히 아픈 병을 앓게 되죠. 그런 이유 없이 그런 일들이 그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욥이 그런 이유 없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죠? 아까 처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왜 이런 일을 겪게 되었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가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들을 겪는 것일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욥기 2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가 어려움을 겪은 후의 모습이 기록됩니다. 2장 3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욥은 자기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이유를 하나님이 풀어주셔서가 아니라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가 내가 무엇을 잘못돼서가 된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어려움을 겪지만 그 모든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저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뒤를 쭉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욥의 친구들이 와서 계속, 그러니까 그런 이유 안에, 인과관계 안에 욥을 가두려고 합니다. 야, 네가 어려움을 당한 이유? 너 거짓말하지 마. 네가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지.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거야. 욥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난 그런 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욥이 나중에 욥기 7장에 가면, 제가 욥기 7장 제일 좋아하는데, 하나님께 막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께 막 불만을 토로합니다. 와, 하나님 어려워서 죽겠습니다. 제발 침 삼킬 동안만이라도 나를 좀 놓아주십시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욥의 인생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이유를 찾습니다. 여러분, 이유 찾지 마세요. 내가 잘못해서, 누군가 잘못해서 내게 어려움이 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려움이 온 거예요. 내가 왜 죽을 병에 걸립니까? 그냥 왜 너는 왜 안 돼? 우리도 그럴 수 있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그럴 수도 있고, 헌금을 열심히 드려도 그럴 수도 있고, 그것과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욥이 무조건 하나님을 찬양한 것만도 아니라니까요. 불평도 하고,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불평할 수 있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 저는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가 순전하고 온전한 자라고 그를 소개했는가? 그가 하나님께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아서 늘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 해서, 여러분, 그건 가식이죠. 제 자식은 제 앞에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거든요. 엄마가 좋아하는 모습만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저 화나면 화난다고 얘기하고 그냥 불평 막 쏟아놓거든요. 그게 부모의 입장에서 봤을 땐 더 오히려 그 아이가 내 앞에 모든 것을 쏟아놓는 모습이 더 친근하고, 더 어떻게 보면은 더 좋은 모습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 보신 것 같아요. 야, 너는 기도할 때 늘 좋은 얘기만 해야 돼. 어떤 그런 식을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런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자야가 아니라 그냥 이유 없이 찾아오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것을 하나님은 욥을 소개할 때 온전함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저 역시도 제 자식이 또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계속 그쪽으로 생각이 흘러가요. 내가 뭔가 안 좋게 했나? 그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또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게 아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누구든지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저도 다시 돌아오려고 노력하거든요. 여러분, 살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겪는 어려움들 앞에 여러분들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시고,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누구든지 그럴 수 있지. 그리고 그런 삶 앞에 때로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은 하나님께 원망했으면 좀 좋겠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친구들 만나서 막 욕도 했으면 좋겠고요. 그게 좀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한 삶, 그렇게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 주간도 또 수고하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